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한 부목사입니다.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느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는 되는 사무엘하의 간략한 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엘하는 히브리어 원전상에서는 사무엘상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와 왕정시대 초기의 역사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죄를 범한 사울을 대신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가족을 사로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사로잡아봤던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옷이 찢어진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전쟁 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던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블레셋 지역에 도피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과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게 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구나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준 자기에게 후한상을 베풀어 주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그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깊은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간신히 무너진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사람에게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어떻게 아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윗에게 대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아말렉 사람인데 전쟁 중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부상을 입은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를 죽여달라는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울을 죽인 다음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은 사람이면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부상을 입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가 사실을 왜곡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노라 라고 보고하면 다윗으로부터 후한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방 족속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여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면서 저녁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애도를 마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아말렉 사람은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깨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인이나 관광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인 귀화한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는 귀화한 외국인의 아들로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정에 밝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크게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목숨의 위협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출신을 자세히 물음으로써 알고 싶었던 것은 그가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리 잘 알아서 자신을 찾아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자기에게 건네주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보상을 위해, 즉 눈앞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대답을 들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마친 다윗은 그의 부하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보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와 진실을 버린 아말렉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에게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그들에게 했던 말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여전히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당장 얻을 수 있는 눈앞의 이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한 번만 눈 감으면, 딱 한 번만 스스로를 속이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아말렉 사람을 반면교사 삼으시고 또 자기 생각과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다윗을 모범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삶으로 그 뜻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아말렉 사람, 그리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